부천서북교회의 안식일 환영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미가 332장 주님 섬긴다 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섬긴다 하면서 세상 쾌락을 즐겼네. 주의 사랑 전했으나 죄를 더욱 사랑했네. 하늘 멀고 곤비한 벌거벗은 나의 영혼 주님 돌아왔습니다. 내 눈물을 보옵소서. 주의 애타는 사랑을 어느 누구가 알리요. 병든 자식 고치고자 징계 허락하시었네. 종일 죄짐에 눌리니 나의 뼈가 쇠하도다. 주님 돌아왔습니다. 내 눈물을 보옵소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나의 모습 어찌알리. 매인 사슬 풀어주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 고한 후 뜻을 굳게 정하리다. 주님 돌아왔습니다. 내 눈물을 보옵소서. 주는 거룩한 하나님 나의 임금 되시도다. 나의 입을 열으소서. 힘을 다해 찬송하리. 주께 죄삼 받은 자 성령 충만 주시도다. 주님 돌아왔습니다. 내 생명을 받으소서. 샬롬,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한 주 동안에도 안녕하셨지요? 예, 우리가 이 안식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되길 바라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섬김 가운데,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교과 9가인데요. 예수 온전한 제물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고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이런 분이 하나님으로 경배받는다는 사실이 그 옛날 그쪽 지방에 사는 고대인들에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어떠한 사람이 달리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사람. 정말 이 사람은 끔찍한 죄인이야, 이런 사람만 매달아 죽이는 사형도구가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인지는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 번 소개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 문학에서도 보면 십자가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혐오감이 심했던 것이죠. 또한 유대인의 그 율법에도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카타콤의 그 기독교 벽화들을 살펴보면요, 그 초기의 무늬에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물고기잖아요. 그 외에도 공작새, 비둘기, 승리의 종려나무, 이런 그림들이었죠.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그림들도 등장을 하기는 해요.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순양을 바치는 모습, 사자굴 속의 다니엘,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 어린 양을 짊어지고 있는 목자, 또는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은 것,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이런 그림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러한 그림들은요, 구원, 승리, 그리고 돌보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반면에 십자가는 패배와 수치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이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로마인이자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모습, 그 모습은 정말 의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설명했지요. 이번 주 우리는 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억절을 함께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온전하게 하셨다고 하지요? 아멘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믿고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짧아서 외우기 좋죠? 외워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꼭 외웁시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죄를 용서함에 있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음을 깨닫는다. 느끼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나를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케 한 것에 감격한다. 행하기. 나를 위해 예수님의 희생이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 위에 굳게 선다.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함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고 믿음 위에 굳게 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날 일요일입니다. 제물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언약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또는 나라와 나라 간에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우리가 이미 몇 번 살펴봤지요. 예, 오늘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언약주와 언약종이 필요합니다. 강한 나라, 약한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약한 나라는 어떻죠? 늘 외부 세력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처지를 딱하게 여긴 이 강한 나라가 먼저 언약 관계를 맺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약한 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서 강한 나라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함께 언약을 맺자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강한 나라는요, 약한 나라를 보호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한 나라는 오직 우리는 이 당신하고만, 이 강대국인 그 당신하고만 이 언약을 맺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를 지키겠다고 이제 맹세를 하는 것이죠.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요, 약속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렇게 맺기로 합의하면은
이제 언약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피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을 잡아가지고 정확하게 절반을 잘라요. 절반으로 이 자른 동물을 준비되어 있는 두 개의 제단에다가 올려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명씩 이 오른손을 들고 자신의 그 약속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 두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 고백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언약에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절반으로 쪼개진 이 동물들처럼 쪼개져 죽어도 좋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이 언약주와 언약종이 둘 다 이제 동물 사이를 다 지나고 나면은 그 동물의 몸에서 흐른 피를 서로의 몸에 뿌려요.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피로 맺은 언약을 깨뜨린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죽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누구까지도 포함되는 이야기냐? 뭐 약소국은 당연히 배신하면 죽음이겠지만 강대국 역시도 만약 이 언약을 깨뜨리면 내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언약이라는 것은 무거운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언약을 함께 지키려고 노력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언약이라는 것이 서로 지킬 때는 복이 되지만요. 지키지 못하고 깨어지는 그 순간에 정말 무서운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주인 죽음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로 21절과 예레미야 34장 8절로 22절을 비교해 보라. 이 말씀들이 언약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자, 출애굽기 15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에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어떤 장면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죠. 언약 주는 하나님, 언약 종은 아브라함. 그죠? 동물을 준비했고 정확하게 반을 쪼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복을 주실지까지 이 아브라함에게 공개하시죠. 그러고서 서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은 체결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4장 13절에 나온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자, 예레미야 34장 17절로 21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무섭지요? 방금 읽은 말씀은 언약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34장에서도 그 창세기 15장과 마찬가지로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 사이를 걸어감으로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지만 인간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나라와 땅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잃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딜레마에 빠지셨습니다. 언약은 죄인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약속은 분명히 지켜져야 하는데 사랑하는 이가 죽는 것을 어찌 보고 있겠습니까?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용서하고 지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계명의 기초인 그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죠. 사탄이 우주를 흔들겠다고 던진 질문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 이 부분 아닙니까? 온 우주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제물이 필요했던 이유였던 것이지요.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깨어진 그 언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하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송당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언약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은 언약을 깨뜨린 사람의 목숨을 요구했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의 제물로서 보내신 것이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심으로 율법의 존엄성을 높이신 것이고요. 동시에 율법을 어긴 자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미워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자, 둘째 날 월요일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제사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 또는 사함이 제공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사하는 것은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형벌을 없애주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속에 포함된 다른 요소들 또한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의 희생제도에는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요. 이 5가지의 각기 다른 제사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풍성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질문을 함께 볼게요.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을 읽어보라. 신자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는가?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이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3차원 구도 아닙니까? 예. 이 단면적인 것을 좀 더 넘어서 가지고 다각적인 이해를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다각적으로 이해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 훨씬 더 그 복잡한 그 미묘한 다양한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이 사랑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5가지의 희생 제도가 이런 것이라는 거죠.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5가지의 방향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켜 볼까요? 첫 번째는 번제인데요. 제물을 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사르는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속죄를 위한 것임과 동시에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바치신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치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헌신을 표현하는 제사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과 믿음의 표현으로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도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보통 곡물을 가루로 만들거나 볶거나 무교병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음식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소제는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예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소제를 위해서는 곡식의 껍질을 까거나 갈아야 했는데 이 과정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요, 독특하게도 제사를 드린 고기를 함께 먹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름처럼 화목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서 드리는 희생제물이죠. 그래서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로마서 3장 25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멀어진 그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다시 가깝게 화목하게 만드셨던 그 십자가의 희생을 강조하는 제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해지듯이 사람들과도 화목할 수 있게 만드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함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죄제와 속건제인데요. 두 제사는 모두 죄의 용서를 위한 것입니다. 다만 그 죄를 누구에게 지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이었고, 속건제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용서와 배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는 제사였지요.
현재 이스라엘은 이 희생 제도들을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 5가지의 제사의 의미를 알고 그 가치와 정신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제사의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화목제가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지요. 멀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는 그러한 주님과의 관계 회복, 얼마나 좋습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 이제 구약의 제사와 그 예수님의 희생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과 10장 10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희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그리고 해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히브리서 이 10장 1절의 말씀으로 가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느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지요. 반대로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거룩함을 얻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희생이 단번에 드려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희생은 온전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능가하는 것은 결코 없지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이유는 그들의 사역이 온전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히브리서 10장 2절 이렇게 나오지요. 예수님의 희생이 단번에 드려진 것임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요, 구약에 나타난 각기 다른 종류의 제사들의 진정한 의미를 십자가에서 그 성취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죄를 제하심으로 성화를 하게 만드시는 거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동료 인간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전에요, 그들은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자아 희생적인 모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영적인 양분을 제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희생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그 단번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준 유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 특히 그가 지신 그 십자가에 고정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청에 응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날 수요일입니다. 십자가와 용서의 대가.
자,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28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말씀을 봅시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히브리서는 이 하늘 성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사함을 받기 위해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했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히브리서 9장은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이 필요했던 또 하나의 이유를 소개해 주지요. 바로 하늘 성소입니다. 이 땅에 있었던 지상 성소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속 사업의 기능들을 나타내주는 모형과 같은 것이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지상성소에서도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죄인뿐만 아니라 성소도 정결하게 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지상성소의 원형과도 같은 하늘성소도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성소가 정결하게 되어야 했다. 요것을 생각하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정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주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죄인뿐만 아니라 성소도 더러워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가입니다. 성소에는 매일의 제사가 드려지면서 죄인의 그 드린 제물의 피가 옮겨졌지요. 매년의 제사를 통해서 이 옮겨진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죄에는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재물을 가져왔고요. 재물을 그 재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죽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죄인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재물에게로 옮겨지는 거죠. 이 재물의 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 피를 제사장이 제단에 뿔에 바르고 성소의 휘장에 뿌리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재물에 전가됐던 이 죄가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성소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소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소의 이 죄 역시도 도말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희생제도에서 이 속죄라는 것은 두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는 매일매일 이 재물을 가져와 가지고 그 재물에게 죄를 전가함으로 인해서 내가 깨끗하게 속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예, 성소로 옮겨졌죠. 이 성소 역시도 이 죄가 쌓이는데 요것을 갖다가 1년에 한 번 바로 대속죄일에 성소 정결을 하는 것이죠. 이때 한 마리의 또 양을 가져와서 데려와서 양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이 성소의 죄 역시도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에서부터 그 정결케 된 이 죄는 그럼 또 어디로 옮겨가느냐라는 것인데 이 대속죄일에 또 한 가지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바로 아사셀의 염소라는 것이죠. 염소를 한 마리 준비해 놓고 이 염소에게 그 모든 죄가 전가를 시키고요. 이 염소를 광야에 놓아주는 것이에요.
그럼 광야에서 이제 이 염소는 어디로 가든지 가다가 뭐 죽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하겠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의 죄가 매일매일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어디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성소로 옮겨져요. 예수님은 그 단번에 들이신 자신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성소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성소의 정결이 마쳐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이 죄가 죄의 첫 시작이었던 이 사탄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은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의인은 하늘로 가겠죠. 예. 하지만 죄인들은 모두 이 땅에 잠듭니다. 누구만 홀로 남는다? 사탄만 이 세상에 홀로 남아서 유배당하게 됩니다. 모든 죄를 다 자신이 지고서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소가 정결케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옮겨가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죄는요, 내가 회개했다 그래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어디로 옮겨졌어요? 하늘 성소로 옮겨졌다. 하늘 성소도 정결케 된다. 그래가지고 이 죄가 또 누구에게로 옮겨진다? 사탄에게로 마지막으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하늘 성소가 어떻게 정결케 된다고요?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들이신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의 모형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이 두 칸으로 이루어져 있죠. 성소에서는 매일의 제사가 드려지고 지성소에서는 매년의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가 해결되는 과정,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성소의 제도 속에 다 제시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상하고 만드신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구속에는요, 또 다른 이면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구속의 날이 곧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르는 날이라는 것이죠. 대속죄일에는 한 해 동안 그들의 죄를 자백한 자들이요, 엄숙한 안식을 지키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날에 충성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서 숨기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합니다. 바로 심판이 이른다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심판과 하나님의 품성.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니까요. 그분의 품성을 알잖아요. 자, 질문 봅시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1장 16절, 17절, 5장 8절을 읽어보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이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는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5장 8절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와의 그 무너져버린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확실합니다. 마지막 큰 심판이 있을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닌 것은요, 그 날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늘 성소의 두 칸에서 행해지는 그 예수님의 중보의 두 단계를 보십시오. 첫째 칸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벗기시고 그 죄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직접 짊어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죄를 직접 감당하심으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실 권리를 가지신 분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기 위해서 이 새 언약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계속 요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두 번째 단계는 심판이에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도 이 심판을 주제로 이야기했죠. 재림전 조사 심판이요. 우리에게는 오늘 벌어지고 있는 심판이지만 히브리서의 관점에서는 미래에 있을 일이었거든요. 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재림전 심판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이지요. 이 심판에서 온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기록들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는지,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영을 받아들였는지를 다 공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해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온 우주가요, 이 장면들을 보면서 놀래요. 왜 놀라는지 아세요? 정말 우리들이 부족하거든요. 너무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잖아요. 그래서 놀라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인이 변화하게 되는 모습. 우리가 정말 저 하늘 사람과 같은 그러한 성품으로 변화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주가 깨닫고서 인정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공이십니다 고백하게 된다고요. 그러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에 가서 또 천년기 동안 이것을 다 살피면서요, 함께 하나님 찬양하게 될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도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은 진정 공의와 사랑이셨습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여러분들, 이 심판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은 이 비난들에 스스로 대항할 수 없다. 그는 죄로 더러워진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서서 그의 죄를 고백한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회개와 믿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도록 그분께 바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탄원하신다. 그분은 그들을 변호하시고 갈바리의 강한 논증에 의하여 그들의 비난자를 물리치신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다. 그러므로 그분은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와 화해를 그분의 아버지께 주장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죄 많은 상태를 깨닫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속으로 신뢰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비난에 대답할 수 없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탄원하실 수 있다. 그분은 우리의 공로에 근거된 것이 아닌 그분 자신의 공로에 근거된 논증을 가지고 비난자를 침묵하게 하실 수 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재림전 조사 심판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상세하게 조사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를 빨리 그 죄를 갖다 미리 다 조사해가지고 다 용서하시겠다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그래서 조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누구도 이것을 걸고서 이 사람 죄인입니다 하면서 걸고 넘어지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시냐고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조사하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어요. 그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 죄를 다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애쓰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 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이 작업이 바로 조사 심판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부끄러운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 저도 싫더라고요. 하지만 겁내지 마세요.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 바라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시거나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요, 막 억지로 끄집어내시는 분 아니세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빨리 내놓도록 자극해 주시기만 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지요. 우리는 이 재림전 조사 심판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저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서 나아가시는 부천서북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죄의 용서를 위해 율법이 요구하는 공의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재림전 심판을 통해 온 우주의 당신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근거를 제시하시며 다시 한번 자신의 공의로움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 있어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셔야 했지요. 이를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구속의 계획을 성소의 제도에 다 담아가지고 알려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를 완전히 실행하셨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셨고요,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잊지 않고 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천이 되기를 바라고요. 더욱 기도하며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충성됨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일 소그룹 우리가 도전을 위해서 중동중학교에 가는데요, 그곳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증명되고 또한 하나님이 높여지시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지불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놀라운 지불이 있었음을, 그 놀라운 희생이 있었음을 잊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놀라운 구원이 곧 있으면 주님께서 직접 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셔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안식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한 믿음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내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준비했던 이제 중동중학교에 함께 갈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요,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는 그분들의 그 사역에 동참하시고 함께 체험하시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놀라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천 서북교회가 정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역사를 써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피곤한 밤 편히 쉬시고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